존귀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이 예배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몸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문제에 임재하셔서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은혜스러웠죠. 새로운 지휘자의 데뷔 무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안전하게 그리고 복되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몸을 알아야 되고 우리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의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참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인생 면허증 따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 면허증을 좀 따고 계십니까? 아직도 감감하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감감하신 것 같아요. 몸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몸의 구조를 알으셔야 된다. 또 지난 주간에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음 운전을 잘해야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추하고 또 돌아보고 또 반면교사로 삼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예배를 우리 좀 이해를 좀 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하잖아요. 예배 시작 전에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그 일어서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 일어서는 순서들은 뭐냐 하면, 그 예배 예전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영접의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는 거예요. 서는 이유 아시겠죠? 왜 자꾸 서라 그러고 앉으라 그러는가? 그 이유를 좀 알으셔야 됩니다. 손님이 와도 앉아서 손님 맞지는 않죠. 손님을 앉아서 맞으면 결례죠. 서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찬양부터 예배거든요. 찬양부터 예배인데, 제가 이게 저 문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이 일어나니까 어떤 분이 그러셔요. 그 또 법정에 그 판사 들어올 때 그 방청객이 일어서는 것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여러분 다음부터는 찬양할 때 서서 찬양하십시오. 아예 오는 순서대로 다 서서 찬양하십시오. 그 왜냐하면 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 오실 때에 얼른 영접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는 오는 순서대로 다 세워가지고 찬양하십시오. 어디 갔노?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오시면 돌포동 앉지 마시고 서서 찬양하십시오. 정 불편하셔가지고 서시기 어려우시면 앉으셔도 좋고요. 그런데 웬만하면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왜? 지엄하시고 지존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서는 게 맞죠. 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66권입니다.
혹시 신구약 성경이 총 몇 장인지 아셔요? 이건 상식에 속한 건데 1189장. 우리 집사님 박수 한번 쳐줘봐요. 아 근데 박수를 그렇게 치면 비웃는 것 같잖아요. 크게! 예, 집사님 축복합니다. 1189장 1189장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성경이라 말씀이라 그러면 주로 쉐마를 말씀했어요. 토라를 의미했습니다. 이 토라는 모세의 5권의 성경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님들이 말씀, 쉐마, 토라 그러면 모세의 5권의 성경을 말한다. 물론 모세의 책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기록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죠. 어쨌든 구약 성도님들이 성경이다 할 때는 뭘 말한다고요? 모세 오경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모세 오경은 자, 구약 성도님들은 성경이라 그러면 뭘 말한다고요? 모세 오경. 우리는 성경이라 그러면 뭘 말한다고요? 신구약 66권 이걸 성경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은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과 구약 또는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성도님들은 무엇을 성경이라 한다고요? 아니 이게 날씨가 꾸무리할수록 우리 마음은 좀 밝아야 됩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는 검은 옷 입고 나왔다가 이번 주에는 하얀 옷 입고 나왔어요. 좀 하얘 보이라고. 좀 하얘 보이십니까? 좀 조명이 좀 있으면 더 좋은데 조명이 없어서 제 얼굴이 좀 시커멀 거예요. 원래 좀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보았던 모세오경 토라의 주제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주제는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신구약 66권의 모든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신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전체를 통해서 하나로 압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오늘 제목이 뭐죠? 감사합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톤입니다. 그냥 소울이 제일 듣기 좋아요. 지금은 소울보다 약간 내려갔지만 조금 더 올라올 것이라 기대하고 제목이 뭐라고요? 예, 여러분은 아주 눈치가 빠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6마디 이야기를 모세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세밀하게 또 예민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직. 왜 이 제목을 아직이라고 붙였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함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끝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좀 주의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몇 마디 이야기? 6마디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말을 잘 알아들으려고 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하는 말의 무게나 내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깡패가 우리 어리를 지킵시다 그러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깡패짓 잘하자 이 말이죠.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리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리의 의미는 달라진단 말이죠. 그 어리 있는 배우가 누구죠? 에? 김보석이가 어리를 말하면 뭘 얘기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몰라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는 사뭇 다르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6마디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어떤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태어난 아이들은 죽여라 하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위기스러운 위태로운 그런 시기에 모세는 태어났죠. 갑자기 또 말씀을 안 하시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면 얼마나 이 불행스러운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말 6말을 할 그 모세는 그런 분위기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사람의 인격은 대부분 어릴 때 형성이 된대죠. 특히 그 어머니의 배 속에 있을 때 태아의 성격 형성은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잉태하고 있었던 그 배경은 굉장히 불안한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성격은 어떤 성격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실제적으로 모세는 그 위험스러운 그런 환경들 속에서 자라게 되죠. 성경을 보면 더 이상 기를 수 없을 때까지 이 부모가 숨어서 길렀다 그래요. 보통 아이들은 큰 소리 내서 울죠. 아이들이 큰 소리 내서 우는 건요 좋은 겁니다. 동의를 하나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아이들 울 때 입 막지 말아요. 아이들은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큰 소리로 우는데 그 아이 입을 왜 틀어막아요? 답답하게. 그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 그럴까요? 엄마 답답해! 이러겠죠. 근데 이 모세는요 한번 마음껏 울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무서운 배경 속에서 이 아이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울라 그러면 말이죠 그 캄캄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 어릴 때요 혹시 이불 뒤집어 써봤나요? 답답하고 무섭죠. 제가 어릴 때는요 놀이 기구도 없고 놀이터도 없고 그래가지고 보통 친구 집에 가서 모여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10명이에요 10명. 근데 놀이를 하는데 꼭 무슨 놀이를 하냐면 이상한 놀이를 해요. 이불 뒤집어 씌워서 눌리기 놀이, 이거 놀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 눌릴 때는 재미가 있어. 내 차례가 되면 답답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애들이요 답답하다 그래도 안 놔줘요. 계속 더 눌려 재밌다고. 그러면 꼭 죽을 것 같아. 근데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뒤집어 씌워서 키우는 거예요. 왜? 사내 울음소리가, 아기 울음소리가 담 밖으로 나가면 이 애굽의 관리들이 돌아다니면서 누구 집에 지금 아이가 있는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아주 감찰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는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뒤집어 씌웠을까요? 추측입니다. 이불을 뒤집어 씌워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까지 막았겠어요?
입까지 틀어막으면서 길렀겠죠. 이게 영아기의 모세가 자란 배경이라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자란 아이가 그 다음에 한 100일쯤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은 이제 숨어서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100일 돼서 이제 엄마 손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일 때 엄마 손을 벗어나버린다는 건요,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어머니 손을 벗어나가지고요, 방치해버리면 아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위기에 그 100일에 된 모세가 엄마 손을 떠나서 스스로 떠난 게 아니고 버림받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버림받은 거죠. 이거 모세는 이런 위기의 위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면서 산 사람이 모세입니다. 좀 자라서 이 모세가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들의 수업을 받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싸울 때에 모세가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해서 왕자들은 그때 무술을 배워요. 그러니까 갈고 닦은 실력, 무슨 실력? 무술의 실력을 여지없이 발휘할 기회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서로 바깥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모세가 한번 쳐버렸죠.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죽어버리죠. 예, 이 소리는 1라운드 시작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좋은 소리 할 때 핸드폰 다 끄십시오. 지금 끄는 건, 지금 소리 나는 건 무죄입니다. 저 들어올 때 핸드폰 끄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예입니다. 그래서 아니 탁 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바로가 들은 거예요. 모세는 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죠. 살인자가 돼서 이제 도망자가 된 겁니다.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치지요. 그러니까 바로가 잡히게만 잡히면 모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된단 말이죠. 죽음의 위기는 모세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이게 6마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장성해서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위기의 연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6마디 이야기를 들려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면서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자랐고 또 장성한 후에도 수많은 난관 속에서 위험한 인생을 산 사람이 우리에게 이 6마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구약의 성도님들만을 위한 모세오경이 아니고 신약의 성도들을 위한 모세오경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위기 속에서 일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위기 속에서 일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나의 위기를 모세의 위기 속에서 대입하고 모세가 그 위기 속에서 찾아낸 대안과 대답을 내 인생 위기의 대안과 대답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하면 모세는 온유하기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나도 아니에요예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면 바깥에서 싸울 때 가서 탁 쳐가지고 살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모세는 온유하다, 온유하지 않다? 온유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셔요? 온유하기가 온유한 정도가 아니고 온유하기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온유한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이렇게 평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온유함은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했다. 만들어진 온유다. 만들어진 온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6마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주보 앞에 이렇게 6가지 주제를 적어드렸죠. 이거는 오늘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주제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6마디이기도 합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며칠 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요? 6일, 엿새 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엿새 만에 끝납니다. 근데 모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고 계신다. 나를 위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모세가 말하는 이 창조는 이미 창조된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모세를 위한 재창조를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창조하신다 하는 사실을 모세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새로운 모세의 인생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세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를 위한, 아니 제가 이렇게 하면 같이 하자고요. 눈치가 좀 이렇게 있어야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고요? 아이고 참 큰일 났네요. 제가 나를 위한 하고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한 거기에 해놓고 가만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같이 하죠. 시작. 이거 큰 소리 하자 이 말이죠.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끝나지 않았다. 아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모세가 창세기부터 쭉 기록해 오거든요. 그러다가 신명기 마지막 끝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번 주간에 모세 오경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평생을 살고 난 뒤에 우리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이가 120세가 됐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더라. 아멘. 아멘 하면 9988 됩니다. 아멘. 모세가요 120세가 됐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가요 몸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마음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팔팔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되려고 하면 모세와 같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마음이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십시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다. 시작. 예, 그 어르신 아닌 사람들도 한 건 내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했다고 내가 믿습니다. 어른 아니면서 어른인 척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첫째, 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 이건 기적이죠. 모세의 위기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모세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이적이었다는 거죠. 그런 기적과 이적이 모세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양해문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의 개입과 역사하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선포를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이 설교 하나님께서 하라 안 그러셔요. 여러분, 설교 본문 정하는 거 제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본문 해석하는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말씀은 바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크게 우리 외치자 이 말이죠.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시작. 끝나지 않았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창조가 끝난 게 아니고, 그 창조는 완결이지만 재창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멘. 우리 인생은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태어나기를 유산도 못 받고, 유산 못 받으니까 좋지. 할렐루야. 누구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으면 되지.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공부도 별로 못하면 좋지. 누구한테 배우면 돼? 하나님께 배우면 되지.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재창조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 재창조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틀렸어. 그래, 니는 틀렸어. 근데 나는 세상 공부는 못했지만 하나님 공부는 최고가 될 거야.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 공부는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2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아멘.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가정이 잘 서야 돼요. 어째 아멘이 신통찮다. 아멘. 가정이 서야 돼요. 그래야 살만 나는 거예요. 가정이 시시껄렁하고 말이지 복잡하고 그러면요 살아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가정만큼 위기 많이 만나는 가정은 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멋진 가정으로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누구 노력을? 하나님께서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가정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와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정을 세우시는데 끝까지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뭐 하신다? 세우시는 노력을 끝까지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보면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족장 이야기를 할 때 누구 이름을 말해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여러분 설교는요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는 함께 참여하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족장들을 이야기할 때 세 사람의 족장을 얘기해요.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이삭, 셋째는 야곱. 모세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내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노력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가정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위기의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가정 뭐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은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위기의 가정, 아브라함 가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가정의 위기를 멋지게 반전시켜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100세까지 기다려요. 75세 때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하면 태가 죽은 태와 방부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남자로서 기능을 상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겁니다. 네 가정 세워주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모세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끝까지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끝까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세의 두 번째 말입니다. 또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노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삭 가정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근데 이삭 가정의 위기는 뭐냐 하면 사업의 위기입니다. 이 이삭은요,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물을 파는 것마다 뺏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은요 승패를 좌우합니다. 근데 우물을 겨우 파가지고 물이 나오니까 그것도 블레셋 사람에서 뺏어가는데 또 뺏기고 물 나오니까 또 뺏기고 계속 뺏기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손대는 것마다 실패한 겁니다. 계속해서 사업 실패하면요 그 가정은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뺏기고 계속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가정을 끝까지 세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시느냐 하면 르호봇까지 갑니다. 더 이상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까지 간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아멘. 사업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그때 사업을 실패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선포하자고요? 2번 시작.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이걸 선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예시하는 또 하나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야곱의 가정이죠. 근데 이 야곱의 가정은 가족 간의 문제죠.
가족 간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아멘. 이거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안 할랍니다. 왜냐하면 시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50%씩 깎아 내려가요. 그래서 오후에 이어서 할랍니다. 6마디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다 듣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끝까지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양해문 가족들마다 세우심과 축제가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